감사합니다. 너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 같다. 오늘 이거 갖고 1년은 뚱쳤어 이제.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기울어졌잖아. 아들 셋에 딸 하나, 네 식구 그냥 하나 더 있으면 뭐 내가 낳는 건 아니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 가지고 지혜자의 처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좀 헷갈린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하율이처럼 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율이가 잘했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또 잘 소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풀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절까지 지난번에 봤고요. 오늘 이제 15절부터인데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래요.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전도서의 기자가 나에게 있어서의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나는 보았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이게 툭 하고 붉어져 나오는 단어가 허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허무한 날. 헤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용어인데 허무하다. 어떻게 보면 뭐 전도서의 주제가 헛됨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뚫어다보고 투영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인생이 허무하구나. 원래 인생이 허무한 건 아닌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요게 이제 대주제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은 내가 이런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과장적인 부분이 있죠. 모든 걸 다 살펴봤다. 사실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살아본 거는 아니잖아요. 겨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산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은 뭐를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와 같이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도 살아보고 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는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가 이 15절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았다라고 하는 용어예요. 나는 봤다라는 거죠. 상당히 주관적이고요. 확신이 있는 그러한 용법으로 전도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내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생명으로서 체험한, 겪어본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더니 어땠느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저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인생에는 막힘이 없고 뭔가 원하는 바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수식되어야 이게 뭐 의로움의 어떠한 대가라고 할까? 의롭게 사는 자의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15절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인간이 의로움을 가지고 막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멸망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도대체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의롭게 살면 안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낙담하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구절인데 그건 아니고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뭐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뭐 고대 사회 그 당시나 현대 사회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필두가 있다면 그거는 선하게 사냐 의롭게 사냐 악하게 사냐 미련하게 사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상당히 이원론적이긴 하지만은 특히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하면서도 그 단순함이 둘로 이렇게 쫙 나누어지게 되고 의롭게 사냐 그렇지 않냐 이것만 딱 봐갖고도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했던 그런 이제 시절들이었거든요. 오늘 이 15절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 그러면 최고죠.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의롭게 살았는데 이보다 더 장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 사람을 누가 감히 험하고 비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정도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조금 엇나가는 듯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뭔가 좀 맹점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요? 자기의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상 좋은 건데 이건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나 자신의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런 나의 의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는 최고고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요. 자기는 으뜸인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은 그지 못한 거죠. 상대방 어떤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뭐 비판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의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에 해당된 부분이었거든요.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추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솔로몬은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이게 때로는 함정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로울지라도 자기를 관리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복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지구 역사상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솔로몬의 출생 성분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인생을 주장하셨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 열방 주변 국가들에서도 뭐 여왕이든 제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솔로몬한테 와서 공물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뭔가 하나도 얻어가고 싶은 욕망들이 상당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높을 만큼 높아질 수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 소리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의에 빠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렸고 내가 하는 건 맞고 총명한 신하들이 하는 것은 틀렸고 내가 하는 건 맞고 나의 의에 빠진 거예요. 모든 초점을 다 자기한테 맞춰놓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핵심이고 자기만이 최고고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상대하려고 하는 정도로 타락의 일변도를 걸었던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펼쳐놓고 보면 한마디로 뭐냐? 자기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하죠. 좀 역설적입니다만은 조금 덜 똑똑하고 덜 잘난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좀 위로받지 않아요? 저는 그래. 저는 그래.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비교 분석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는 위로를 받아 오히려. 내가 내 꼬라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 저만이 갖고 있는 팁이 있어요. TV 말고 팁.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나를 돋보이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이해 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여러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존재, 많은 사람들하고 대조했을 때 최고의 사람,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역시 그런 나 안에도 죄악이 있어서 나도 누구처럼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점수로 말하면 100점 만점에 한 80점이나 이렇게 그 정도. 그럼 몇 프로 부족한 거예요? 그냥 2%라고 하자고.
2% 부족한 게 그래도 낫다. 여전히 100%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좋죠. 뭐 100%면 어때요?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그냥 2% 부족한 정도라도 내가 거들먹거리지 않고 내가 들레지도 않고 주어진 바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겸손하다는 단어도 사치스러운 건데 그냥 말하자면 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인생의 철학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욕하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깔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한 거죠. 저는 감사하고요. 그러면 된 것 아닐까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게 이게 맹점이에요. 다른 거 다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오늘 요 단어만큼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심령의 10계명에 새겨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의에 빠지지 말자. 하나님 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의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당연하죠. 세계 역대에 의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호골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분들의 대체적으로 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현대사 전쟁사를 보면 뭐 어느 다른 나라 민족을 뭐 지배하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아시는 분들 누구 있어요? 두 사람만 될 것 같은데?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그 다음엔 생각 안 나죠? 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남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살생은 얼마나 많이 했으며 그렇잖아요. 그들이 짓밟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저 동구권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있죠. 푸 누구라고.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더 하잖아. 왜요? 그게 자기가 볼 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것을 나는 하고 있다고 그는 철저하게 믿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함정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분간을 잘 못해요. 하나님 의냐 나의 의냐 이거 분간을 잘해야 돼요. 자, 결론은 의롭게 사는 건 좋은데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자 이겁니다. 15절을 정리해 볼게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당연히 있죠.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의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여기에는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겠어요? 두고 보신다고요. 지켜보신다고요. 어느 선까지는 뭐 잘 될 수 있고 시시낙낙 좋다고 풍악을 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끔찍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대요. 악행을 저지르며 사는데도 오랫도록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좀 이유가 좀 돼요? 이게 좀 이해가 가요? 악행을 하며 사는데 장수하며 산대요.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해서 장수하는 것 아니라면 이 땅에서의 장수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갖고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장수하고 싶잖아. 그렇죠? 네. 아니 뭐 하나님에 의한 장수라면 축복이죠. 그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는 악행을 하면서 장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게 마치 이해가 안 가는 것인 양 성경이 번역됐단 말이죠. 사실 그 내용은 아닌데 불구하고. 그래서 헷갈려요. 솔로몬은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본 곳이 있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옳다, 이게 맞는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봤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혼돈돼서는 안 돼요. 이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봐라, 이렇게 이게 좋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게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현상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오랫도록 사는 게 정말 좋을까요? 어때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 푸시 아저씨는 앞으로도 한 10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장수라는 것만 딱 떼어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악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론으로 보면 주께서 가장 최고의 절정을 준비해 놓으시고 심판한다는 거죠. 뭐 조금 옆으로 좀 이렇게 삐져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론을 보면 그때 조금 이럴 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순간에 심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바벨탑이 조금 쌓을 때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쌓기 전부터 알았겠죠? 근데 얼마만큼 쌓았을까요? 아마 높이 쌓았다고요. 두고 놔둔 거예요. 놔두고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어느 그 절정 시에 주님이 그것을 허물어뜨립니다. 2단 쌓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물어뜨렸다면 이것이 당시의 인간들에게 화제가 됐을까요? 이게 두려움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건 누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발로 툭 쳐서 넘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마치 전망대처럼 그 땅에서 볼 때 최고였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시에 세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도 몰라서
그래서 야, 잘됐다. 내가 하는 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혜자라면 훨씬 그 전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저는 이 전도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것을 봤어요. 자기의 의가 있었지만은 멸망당하는 그 의인도 봤고, 악을 행하며 사는데 죽지 않고 더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봤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뒷부분 쭉 내려와서 보면 거기에 답을 싣고는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거든 저거든 그런 일로 인해서 네가 거기에 왈가왈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주께서 하시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여러분의 미래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뭔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설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다 돼요? 안 되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내가 예측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다 안 돼요. 그게 인생이다. 그럼 뭐예요? 인생이 원래 이런 거니까 여기에 그다지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라는 거죠. 내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의 미래를 네가 예측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 빗나갈 수밖에 없어. 빗나갔다고 짜증내고 빗나갔다고 투정 부리고 빗나갔다고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지도 마라.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럼 완벽하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상당히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이거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지혜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누구처럼 자기의에 빠져버려요.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지나치게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많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최상급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좀 내려다보고 때로는 무시하고 나만이 최고라고 느끼며 살 수밖에 없잖아, 인간은. 왜?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의로운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또 이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로운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가 있습니다만 원어가 우리 지금 이게 한글처럼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잘 형성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문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늘 말하지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조금 서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내가 마치 그런 양인 양, 내가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엄청나게 의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네가 판 함정에 네가 빠져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 뒷부분에 나온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냥 내가 과도하게 그러지만 않았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너무 나를 띄운 거야. 너무 나를 드러낸 거야. 너무 나를 피하를 했어요.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이나 그런 어떤 절대자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람이 상대하고 같이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지 않을까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스스로 패망케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 스스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패망의 길로 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너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또 앞으로는 더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지혜자의 처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혜자라는 단어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지혜자라고 본 거예요. 지혜자의 처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의 처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는 말하는 지혜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패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영광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처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제가 보건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를 풍선처럼 띄우기보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중하고 조심하고 이런다는 거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근슬쩍 그보다 오버해서 살려고 그래요. 현재는 아니지만 아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은근히 내 안에는, 내 생각 속에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해서 상당히 오버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 앞에 만용을 부리죠. 괜히 하고 가난한데도 부자인 것처럼, 배움이 적은데도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한 업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런 어떠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지혜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이 패망이라는 단어가 티쇼me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쇼mem. 이 티쇼mem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불이익이나 해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이익을 당한대요. 또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보통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뭔가 우리들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좀 독특한 분들 있잖아요. 예. 대본에 좀 표시나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뭐 잘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좀 앞세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눈살이 찌푸려지고 사람들이 쉬쉬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짚어보면서 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역시 지나치게요. 악인과 우매 이것도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 비슷한 겁니다만은 지나치게 의인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인이 아니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지가 다 뭐가 붙었어요? 지나치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자성어의 가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나치게라는 게 그 욕심을 좀 부리는 분의 입장에서는 뭐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다익선. 말은 많을수록 좋지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요. 뭐 나쁜 뜻에서 아니고 뭐 좋은 거 뭐 많으면 좋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는 이와 같은 거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나친 것은 결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적정함.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보고 성경 66권으로 내다봤을 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괜찮겠어요? 일용할 양식인데 아니 지금 집에 싸놓고 좀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일용할 양식의 이 영적 의미가 엄청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속이 편해. 이것저것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메시지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날 거만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넌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전도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말씀하고 좀 맥락이 좀 같지 않겠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커요. 욕심이. 좋게 말하면 소망이라고 하죠, 그냥. 근데 현재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것이 너무 커요. 미래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현재에 내가 부족함 없고 어려움 없이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지만 내일이 오면 또 주님은 거기에 맞게끔 줄 거고 올해 2023년이면 2024년도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너무 미래에 대한 과도한 욕심. 이거는 신앙으로 볼 때는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파먹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망 갖는 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너무 오지도 않은 30년 후의 세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를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수다.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생관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지혜자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조금 달라요. 아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 여기는 패망에 대한 말을 했어요. 근데 17절에 와서 지나치게 악인과 지나치게 우매한 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 패망도 뭐 죽음하고 뭐 거기서 거기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달라요. 왜일까요? 죄에 대한 문제는 죽음으로 대신합니다. 여기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너의 시간이 아닌 때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 원어입니다. 너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는다고 이 시간이 내가 죽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려고 하냐는 거지. 왜 너가 스스로 죽을 때도 아닌데 미리 죽으려고 왜 그렇게 덤벼드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지나친 죄악. 지나친 악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마라. 그러면 조금만 악인 되면 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서로 상대하면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자질구레한 죄를 짓고 살죠. 자질구레한 거. 사도 요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질구레한 살면서 그냥 소소하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저도 된다고 허용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문장으로 나간 거지. 허용치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고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너는 이것도 잡으면 이것이 뭐예요? 의와 지혜예요. 그거 잡으라. 그리고 저것에서도 저것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뭐 상관없는데 그것을 잡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도 잡았는데 그것에서부터 손 떼지는 말아라. 잡기도 하지만 잡았는데 손을 떼지 말라는 거거든요. 조금 대명사가 바뀌면서 좀 오히려 그럼 저것은 또 뭐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잡으며 이것과 저것이라는 말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 의와 지혜를 잡아라. 근데 잡았는데 그거를 놓지 마라. 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것이 문제인 거지 지혜와 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혜자, 성도는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셔야 돼요. 언제나 이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소한의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잡았는데
또 어떨 땐 놔요, 손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은 그거, 주님의 축복 속에서 받은 그거 손 떼지 마라. 전도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것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몸소 체험했잖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정말 당대에 의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자기 함정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도 하고 말이죠. 예? 이 본인이 아주 철저하게 체험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놓는 순간 나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서 18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인생에 허구적이고 너무 욕망적이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너무 오버된 이런 그런 것에 유혹이 오고 그런 것들이 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똑같은 저자거든요.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리 사탄이 올가매려고 하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내 욕심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18절 마지막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15절에서 또 18절까지의 요 내용,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로 넘어갑니다만, 걱정하지 마요. 안 할 거야. 요 짧은 절이지만 인생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만들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최고인 줄 알고 잘한 것이라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과 선택이 이것이 캡이라고 최고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누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의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춰보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서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과 서로 의논을 나눠보면서 권면도 들어보고 타전도 한번 해보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